두 가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이고요. 5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 중풍병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나병 환자는 산상보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군중, 회중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 10법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밖으로 쫓겨가서 마을 밖이라든지 아니면 외진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신분 고하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시아 왕조차도 나병에 걸리자 즉시 별궁으로 옮겨서 거기서 혼자 지내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굴이나 어디 들어가서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살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맞아 죽고 그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을 꽁꽁 뒤집어 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나병한다는 것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잘 알죠? 그것을 숨기고 군중 속에 있다가 들키면 바로 즉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기에 못하게 했다는 것이 율법이었고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숨기고 그냥 군중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더 큰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아마 내 이 병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이라면은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깨닫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갈 동안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고 오심치 않으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뭐가 제일 큰 문제냐니까 내 믿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문둥병이 드러났을 때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과 문제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면은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을 회복해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적인 요소를 항상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공포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닥쳤던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군중들의 어떤 돌이나 아니면 자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이기고 나가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축복할 때 내가 바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의 기적의 순서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산상보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깨끗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야만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경고한 게 뭐였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왜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겁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 동안은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둥병자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매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요즘에는 워낙 의학도 발달이 되고 과학도 발달이 되고 문명도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하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기도 안 합니다. 젊은 세대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해보고 막판에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앞선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요. 아니면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다고요?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는 받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들면요,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다고요?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의지할 데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제가 생겨야만 나와서 기도하지, 어렵고 힘들어야만이 죽겠다 해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이상해요. 이 순서가요, 딱 쳐다보면 뭐 병원 가고 사람 찾아다니고 제일 안 가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당을 가보기도 하고 절에 가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서 굿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되면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는 말이 교회 나 가볼까? 어디 가본다고요? 교회 나 가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짱해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을 지경이 돼야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죽을 지경에 놓이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나병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병도 고침받고 성경의 기록도 되고 오늘 제가 설교도 하게 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고통이 되고 문제가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고 이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만 고친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크게 대답 잘하시네. 안 됩니다. 같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뭐 했다고요?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 몸에 손을 대신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혈유병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손을 대고 병을 고치는 맞습니다. 세리나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을 대시면 그게 마음이든 몸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뭘 했다고요?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면 아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회복될 줄 압니다.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아니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신앙도 회복되고 저는 그 중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다윗 시대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가 되었으면 너무 참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손대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드시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옆 사람 꼭 붙드시고 올해 한 해는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다. 내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주님의 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이하로부터 보면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누가복음에 백부장이 장로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를 참 많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백부장은 우리의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든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스포트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병 환자처럼 직접 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부장을 인정했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아니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그를 위해서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란다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어떻다고요?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는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서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이나 가장 낮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 종,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사람,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고요. 당시 예수님과 자기의 지위를 비교해보면 백부장이 사회적인 지위로서는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이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고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쩌죠 오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니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1년쯤 지나면 보직을 많이 이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마 이 유대 땅에 온 지 길어봐야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됐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주 초보적인 믿음, 초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이 산상보훈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첫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니까 예수님 사역 초장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초장기라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목회하시면서 전반,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던 때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충분히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은 그런 고귀한 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백부장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저 멀리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집에 있는 환자의 병이 낫습니까? 안 믿잖아요. 목사인 제가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누구누구 병이 나을 겁니다 말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내 집에 있는 사람 병이 낫겠다 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는 해도 안 믿는데 왜 예수님 하면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백부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기도해서 병도 한 번씩 고쳐보고 하잖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 오늘 서서 여러분 집에 있는 누가 나을 겁니다 해도 여러분 안 믿겠다고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 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던 것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 안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이 똘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백부장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말 큰 믿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 믿음을 제자들도 못 갖고 이스라엘 사람도 못 갖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만 하면 그 말씀 한마디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예수님 대신 선포하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믿었다면, 그렇지 않으면 가봐도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올해는 이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주시면 참 좋겠고요. 예수님이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백부장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든지 뭐 깨끗한 바다라든지 뭐 부자가 되라든지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한 해, 그런 해가 된다면 올해 한 해는 정말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 못 가지고 있었는데 백부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 4대만 믿어온 집안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백부장이 가진 것처럼요. 그거는 신앙 경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그대로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한 해 꼭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 아니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병 환자도 이 백부장 하인의 병도 결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올해 한 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고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앞에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